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에 우리에게 자신을 낮출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나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지만 나를 낮추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낮춘다라는 건 나를 비하하거나 나를 업신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함, 자기를 낮춘다는 건 나의 진실을 내가 마주할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 우리의 진실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우리 모두는 아픔을 지니고 있고 우리 모두는 부족하며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은 나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우린 이 모습을 감추어 줄 것을 찾아 헤매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알몸인 것을 알고 부끄러워 내 몸을 숨길 나무 뒤에 나를 숨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나를 감추어 줄 그 나무 뒤에 우리가 숨어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명성, 부와 명예,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들 뒤에 나의 진실을 감추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진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진실을 마주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자 오신 분입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그 모습들을 당신이 사랑과 자비로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사건 하나를,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달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그 혐의로 소녀 하나가 구속이 되었고 그 소녀의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부장 판사가 들어왔고 이 소녀는 벌써 14번이라는 그 절도의 그 재범자였기 때문에 무거운 형벌이 내릴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판사가 그 소녀에게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갑자기 판사의 이 엉뚱한 소리에 소녀는 머뭇거리며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라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이번엔 더 큰 소리로 나를 따라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큰 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는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그 소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법정에 선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에게 벌을 내리는 대신 이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는 걸로 판결을 대신 내렸습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고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그런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초 귀가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이 소녀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당시 그 후유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집에 혼자 계시는 홀어머니는 이제 충격으로 쓰러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소녀는 학교를 겉돌았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의 탓이 큽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그 소녀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며. 그러면서 두 손을 뻗어 이 손을 잡아주며 마음 같아서는 너를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것밖에 할 수 없구나 라고 그 재판을 마무리하였답니다. 저는 이 서울 가정법원 그 김귀옥 부장판사의 이 판결 내용을 들으면서 이 부장판사가 이야기했던 말,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 같게 여겨졌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당신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상처 입은 우리들의 자존감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 우리는 그 자존감을 지니고 사는 존재입니다. 자존감을 우리는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 내가 인정받는다는 것, 보호받는다는 것에서 우리는 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우리는 지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이 죄와 상처로 인해 우리는 자존감에 심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이 모습으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내 모습으로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자존감을 가로막는 요인이 작용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도한 자신감을 표출하거나 명성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내 모습을 과시하는 행동,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해 우리의 모든 교만함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존감을 잃어버린 아픔 속에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나무 뒤에 감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적인 어떤 부귀 영화, 힘과 명예에 내 아픔과 내 두려움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겸손을 말씀하신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오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계시는 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하늘 높은 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셨고 나의 가장 낮은 곳, 내 가장 깊은 상처와 두려움과 아픔 속에 내 슬픔의 골짜기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겸손은 뭐겠습니까? 겸손은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내 가면을 벗고 내 스스로 올라가 있었던, 내 스스로 자존심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던 그 내가 올라가 있었던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낮추는 것이고, 나를 낮춘다는 건 나의 모든 상황과 내 모든 모습 속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나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 하느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정말 진정으로 이 겸손함을 입을 때 이 세상을 경쟁 상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받아야 될, 우리 모두가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될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과 상처 속에 자기 안에 갇히게 만듭니다. 이것을 자기 중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죄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아픔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을 믿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중심 안에 우리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소녀가 법정에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미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당신의 말씀을 내 가슴에 넣어주시고 잠시 후에 우리가 영하게 될 예수님의 성체 성사,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나보다 더 작은 모습이 되어주셨고 나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내 손에 내려오실, 나를 찾아오실 이 조그만 빵의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겸손을 바라보게 됩니다. 겸손은 비참함이 아니고 겸손은 힘든 것이 아니라 겸손은 바로 만남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시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나를 감싸고 스스로 내 모습을 포장하고 있었던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며, 겸손은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자존감을 내가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당신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나를 포장하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미사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찬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이 미사를 통해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이 미사를 함께 봉헌하도록 합시다. 아멘.